너는 복이 될지라,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 원하죠. 하나님 복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복을 받았다면 그 복이 다 사라져버리면 또 나는 초라하게 됩니다. 내가 복이 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저는 우연히 이걸 읽게 됐습니다. 한국 근무를 마치고 유럽으로 돌아간 그 기자, 유럽 사람이죠. 한국 친구에게 보낸 편지를 좀 여러분 소개하고자 합니다. 맨 처음 이 편지를 읽으니까요, 움찔하는 거예요. 외국인이 한국을 보는데 좀 기분이 안 좋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걸 검증했어요. 우리 아들이 40대니까 아들에게 보내가지고, 애야, 이 편지 어떠냐? 며느리는 30대거든요. 며느리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그때 둘이 장문의 답이 왔는데요. 아버지,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전에도 무리가 없겠구나 싶어서 이 그대로 여러분에게 다 전하지 못하지만요, 중간에 약해가지고 전합니다. 한국인은요, 삼광, 일무, 인류가 있답니다. 삼광이 뭐냐면요, 세 가지에 미쳤대요. 그 다음에 일무는 뭐냐, 한 가지는 없대요. 그 다음에 인류는 뭐냐, 한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삼광이 뭐냐, 세 가지 미쳤는데 첫째 미친 게 뭐냐, 스마트폰이 돼요. 노인부터 어린아이까지요, 스마트폰에 푹 빠져 살아요. 제가 어제 식당에 식사를 하는데요, 그 식객들이 모여 대화만 되지 않습니까? 내가 보니까 한 6살쯤 되는 아들이요, 스마트폰 보고 있어. 엄마는 또 스마트폰 보고 있어. 공원에 간대요, 애들 자빠지고 넘어지지 몰라. 그냥 스마트폰 보고 앉아있어, 엄마는. 둘째는 공짜 돈 받는데 한국이요, 지금 미쳤대요. 이 유럽인이 하는 얘기입니다. 한국이 지금요, 얼마나 국민당 빚이 많은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건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중에 항의하지 말고요, 그 비슷한 추세입니다. 1인당 빚이 1,800만 원입니다. 1인당, 국민 1인당, 어린아이까지. 스위스가요, 최근 이 국가적으로 좀 생활이 어려운 이런 코로나 시대를 만나가지고요, 국민당 300만 원 주기를 결정했대요, 의회에서. 국민들이 딱 항의했어요. 국민 투표 붙이라 했어요. 투표 붙였는데요, 75% 이상이요, 이건 국가 빚지면 우리가 다 어렵다, 거부했어요. 여러분 지금 나라 빚 걱정하는 사람 있습니까? 받는 거 좋아합니다. 꼭 필요하면 받아야 되겠죠. 근데 지금 이 빚이요, 정치인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은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유럽인이 본 눈입니다. 세 번째는요, 토로또에 빠져요. 토로또. 토로또를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털면 다 토로또예요. 옛날 노래는 다 사라지고. 자, 이제 일무는 뭐냐? 일무는 한 가지가 없답니다. 생각이 거의 없대요. 생각이, 국민들이요. 생각하는 걸 싫어한답니다. 이 나라가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지, 자신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오랜만에 만나서 요즘 어떻게 지내니 물어보니까요, 대부분 이런 답 한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내지 뭐. 근데 한 가지가 있답니다. 한 가지가 뭐냐? 말은 전부 다 잘한대요. 행동은 하지 않고 말만 다 잘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이 뭡니까? 이 유럽에 간 기자가 한 얘기가요, 한국이 세계 11위의 경제 대국이 올라섰는데 몰락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도 할 수 있지만 또 우리 국민 가운데 성실하게 잘 사는 사람 많습니다. 저는 오늘 가장 중요한 말은요,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제가 예수 믿으면서요, 예수 믿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 앞에 다가올 죽음의 순간입니다. 죽음의 순간.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창세기를 쭉 읽어나가면서요, 야곱이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자녀를 다 불러서 얘기를 묘언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 시간이 딱 올 때 나는 어떤 모습에 있냐는 거예요. 그렇게 요원할 수 있는 시간이 오는 수도 있지만 갑자기 사고로 떠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느낀 것이요, 이 성경에 기록된 그 내용처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자, 이 땅에 예수 없이 사는데, 예수 없이 산다는 것은 예배당 안 나온다 그 말 아닙니다. 예수 믿고 사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영생이거든요. 영생이 확실하지 못한 사람은요, 그건 예배당에 나오지만요, 그 사람은 삶은 여전히 절망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은 뭡니까? 절망이에요, 절망. 제가 여기 아내하고 한 7시 되면 내려가는 일이 있어가지고 같이 내려갈 때가 있어요. 내려가면요, 꼭 노인네 네 세 사람 만나요. 근데 어떻게 내려갔냐면요, 등산 갔다 내려오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남은 생에 좀 잘 살아보려고 갖는 것, 그건 잘하는 일입니다. 저분들이 과연 믿음이 있느냐는 겁니다. 저분들이 과연 희망이 있느냐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게 뭔지 압니까? 앞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 영원한 순간, 가장 절망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가장 영광스럽게 우리는 맞게 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그때그때만 느낍니다. 믿음으로 살아보세요. 저도 뼈가 부러진 사건이 여러분한테 말하기 너무 창피하고, 사실 이거 뼈가 제가 부러지고 난 다음에요, 너무 우리 성도를 볼 면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제가 참 개인적으로 회개했습니다. 하면서 제가 이 뼈 부러진 사건 속에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치료 결과가요, 의사가 예쁜 환자가 있고 아주 미운 환자가 있대요. 예쁜 환자는요, 예쁘게 아파오는 거예요. 예쁘대. 예를 들어 뼈 같은 경우는요, 딱 부러져 오는 게 제일 예쁘대요. 딱 부러져 오는 건 그냥 딱 해가지고 볼트 채우면 되는데요, 나를 딱 보니요, 정형외과 의사들이 가장 싫어하는 환자라는 거예요. 뼈가 다 부러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쇠 파이프를 가지고 중간에 끼웠어요. 그래서 이건 붙일 수도 없대요. 지가 붙으면 붙는 거니까 안 되면 또 수술해야 한대요. 끼워놨는데 뼈끼리 그냥 짜자작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빨리 효과가 나타날 줄 몰랐다고 그래요. 빨리.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을 정확히 하나님 앞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게 있는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 게 있는가? 그래서 생각이 없다. 저는 죽음이란 걸요, 항상 눈앞에 생각하는 거예요. 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음이. 그러니까 나는 이 믿음 가지고 늘 살아야 되겠다 생각하니까요, 그 다음 다른 건 문제가 아니에요.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내게 준 이 삶 자체도요, 하나하나가 다 감사할 거예요. 근데 이만큼 너무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찬양했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엇을 만난지 지나고 나면요, 만사 형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힘겨루게 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믿어 하나님 봐주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 냉철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머리카락에 10만 개를 심으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허락하지 않으면 머리털 하나도 희고 검게 안 됩니다. 인간은 참 신기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똑같이 생긴 게 없어요. 저는요, 사람 만날 때마다 놀라는 것은요, 마스크를 딱 끼고 있는데요, 눈만 보면 그 사람 알아본다니까. 그래서 어떤 분이 또 식당에서 나왔는데요, 나보고 이래요. 목사님이에요. 야, 마스크 끼고 있는데 한번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은요, 너무 신기한 게요, 머리카락 하나 속에 하나님은요, 우리의 각자의 독특한 자기를 인식하게 표를 넣어놨어요. 이 손톱, 여러분,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저 나가서요, 우리 교회 앞에 보면 손하고 많잖아요. 떼서 입을 한 비교해 보십시오. 똑같은 입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요, 만드신 이 세상은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요, 이 지구상에 70억이 넘는 인구가 아니고요,
여러분 각자의 관심이 있습니다. 다 관심이 있다 해봤자 뭔 의미 있습니까? 나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전능하시죠. 하나님은요 온 인류를 이렇게 전체로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요 각자로 됩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 이에게 일 것이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자녀는 기도 안 해, 응답 없어요. 하나님이 최소한 보여주지만요, 그 자녀가 뭘 얻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를 이상하게 보지 마십시오. 너희들 기도 안 해도 내가 다 기도하고 있다, 이런 엉터리 말 하지 마세요. 여보, 내가 기도하는 건 당신을 겨우 보호할 수밖에 없어. 당신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복잡하게 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자녀를 상대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은 자녀와 직접 상대. 직접. 교회는요, 어떤 의미에서 목사는요, 여러분이 하나님과 직접 상대하더라고요, 돕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직접 상대하세요. 직접 하나님과 직접 관계 맺으세요. 힘들 때마다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요 시간이 외롭지 않아요. 왜냐? 성경 읽으면 되잖아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왜 못 읽는지 알아요? 성경보다 내 생각이 옳기 때문에 읽습니다. 내가 잘못 살고 있다 그러면 성경 읽어야 되죠. 내가 어렵다 생각하면 기도해야 되죠. 그러니까 기도와 성경은요 절대적으로 우리의 신앙이요 지금 하나님을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는 그 문제입니다. 그냥 읽고 안 읽고 문제 아니에요. 기도하고 안 하고 이 문제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 성경을 대보니까 성경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니까요 죽음의 시간이 내 앞에 항상 와 있는 거예요. 꿈을 꿀 때도 죽는 꿈 꾸고, 또 눈 깼구나, 또 살려고 하시는구나. 여러분, 우리는요 꿈꾸는 걸요, 꿈꾸는 게 왜 꿈꾸냐 아십니까? 생각을 많이 하면 꿈꿔요. 어떤 사람이 이러더라고요. 돈에 한번 눌려 죽는 꿈 꾸고 싶대. 돈에 한번 눌러가지고 막 한번 죽고 싶대. 너무 돈에 대해서 가슴에 한이 맺혀. 여러분, 천국을 생각하면요 천국 꿈꿔요. 기도 시간에 예배드리고요, 하나님 음성을 듣고요, 그렇습니다. 저기 꿈꿀 때 그런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경이 왜 진리냐? 진리는 해답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옳다 그게 아니에요. 진리는요 우리에게 정하면 그대로 해답이에요. 해답. 진리랄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여러분 자유하지 못한 것은요 진리를 안 붙들고 있다니까. 비진리를, 엉터리를, 여러분이 잡생각을 붙들고 있으니까 진리를 붙들면요 이게 딱 한 방에 가는 거예요. 한 방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종교 경계는 아닙니다. 인간을 가장 지혜롭게 살게 만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보물이에요. 보물 단지요. 할렐루야. 인간의 의미를 알게 되고요, 인생이 어디서 출발했는가, 세상은 어떻게 시작됐는가, 인간의 종말은 어떻게 되는가, 내 마지막 운명은 무덤인가. 아들 낳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제사밥 얻어먹으려고. 제사밥은요 산수에 있는 사람 먹는 게 아니고요 책 놓은 사람 다 먹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딱 읽으면요 뭘 깨달으냐면요 내가 살아온 방식이 틀렸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방향을 돌리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온 내가 잘못 살았다, 이걸 깨달았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안 깨달다 그대로 사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솔로몬은 말년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1장 2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여러분, 솔로몬은요 아주 젊은 시절 때 하나님 잘 섬겼는데 중간에 굉장히 방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1,000명의 부인을 두었어요. 나쁜 놈이요. 이런 말 해도 잘못된 거 아닙니다. 나쁜 놈이요. 부인을 1,000명을 두었다니까요. 그리고 나중에요 주의 종들이 아무리 얘기도 안 들어. 안 들었어. 아무리 공부해도. 그래 나중에요 다리가 후들들 떨리가 노인네가 힘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그때 뭐라고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기록한 거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히브리 문화에는요 5번을 반복하면요 완벽하게 헛된 겁니다. 5번 얘기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여러분 인생을요 이 땅의 삶의 가치를 둔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뭔지 압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다. 이걸 다 알았다면 제일 마지막에 뭐라냐면요 이걸 알았다면 이의 결국을 다 드러나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걸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나 잘못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인생의 교훈을 얘기할 때요 헛듣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읽어보면요 인류의 역사와 시작과 기원을 다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그 읽어봐야 돼요. 11장부터는 50장까지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의 기원을 보여주는데 왜 우리가 우리 민족의 기원보다 이스라엘 민족 기원을 알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좀 특별합니까? 아니에요. 그들의 조상 가운데요 특별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살았던가 이것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확실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의약품을 개발하면요 개발하자마자 바로 쓰게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어떤 의약품도 부작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약을 사면 약 옆에다 써놓은 거 참고 보십시오. 이 약에 대해서 부작용이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의사에게 약을 탈 때 의사가 항상 이렇게 얘기해요. 이 증상이 좀 완화가 된다고 생각되면요 즉시 약을 끊으십시오. 왜?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을요 하나가 백신도 그냥 우리 지금 맞는 거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이 맞았습니다. 짐승을 맞아서 먼저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요 그런 일 만난 사람들에게 미리 양해를 구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자기가 임상 실험을 해보겠다 하면요 문제가 생길 때는 우리가 다 보상하겠다 제약해서 합니다. 그래가지고 해보면요 몇 사람을 오랫동안 계속 하지 않습니까? 그 백신도요 1년 이상 검증했습니다. 1년 이상. 그 부작용이 없으면요 있으면 알려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이 진리는요 임상실험을 몇 사람 한 거 아닙니다. 이 진리는요 진리이기 때문에요 누구든지요 분명히 한 번에 모든 답이 나오는 겁니다. 틀리니까 내가 수정하겠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완벽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부정이 없었고요 가장 확실한 진리고요 이 성경만큼 말씀만큼 그 가치에 비해서 무시당하는 책이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일주일 성경 읽으셨나요? 손들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읽으셨나요? 아니요. 근데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 제가 여러분에게 좀 이런 고백하는 걸 여러분 부담 없이 들어주십시오.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 것은 읽는 겁니다. 아니면 아닌 겁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요 깊이 읽으면요 이 자체에서 벌써 기도가 따로 나온 게 아닙니다. 아멘 아멘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이게 진리입니까? 아멘입니다. 이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진리라고 말씀하면서도 듣지 않으려고 하고 읽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뭐냐? 앞으로 되어질 일가 예언이에요. 그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킨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읽어야 들립니다. 제가 읽는 분에게 똑같이 제가 듣는 얘기 있습니다. 목사님, 성경을 읽으니까요 설교가 들립니다. 그래요.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 말씀이 들려요.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요, 읽지 않으니까 몰라요.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요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목사님 말씀 딱 전하니까요 읽었던 말씀이 쫙 살아나요. 그리고 지키는 자 복이 있다. 때가 가깝다. 이 말씀은 그대로 앞으로 이루어질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다. 가까이 오고 있어요. 이 말씀 그대로. 여러분, 주님을 맹물로 보지 마십시오. 주님은 진국이셔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행하는 것을 주님은 다 보고 있다는 걸, 지금 내가 목사가 돼가지고 지금 저분이 어떻게 살고 있는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목사가 성경을 보니까 보여요. 성경 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자, 1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그에게 나타나셔서 뭡니까? 고향을 떠나라. 왜? 이 고향은요 우상 숭배가 가득한 곳이에요. 그곳에서 믿음 생활 제대로 하기 어렵습니다. 저는요 이게 고향을 떠난다, 집을 떠난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요, 성경적으로 좀 바로 해석하면요 장소 문제보다도 마음의 정리가 더 중요합니다. 이제 이거 진리를 발견했으니까 어떤 유혹을 하더라도 난 이 진리로 살아야 되겠다. 자,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한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녀 하나 없는 이 노인네, 75세 노인네를 부르면서 어떻게 했냐면요 큰 민족을 이룬다 했습니다. 큰 민족.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 지금 대충 인구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의 관계인데 예수 믿는 사람, 천주교인도 다 포함해가지고요 영적으로 자손 또 혈통적인 자손은요 유대인과 아랍인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그 다음에 기독교, 천주교 다 포함하면요 20억이 넘어요. 20억이. 아브라함에게 쭉 혈통적 반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니 너는 무엇인다고요? 복이 된다 했습니다. 너를 축복한 적에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적에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뭡니까? 복이 된다는 말은요 복을 준다는 말이 아니에요. 너를 축복한 적에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한 적에 내가 저주한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 때문에 복을 얻는다. 이건요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을 진다는 거예요. 책임. 아브라함에게 복 주는 정도가 아니고요.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이요 그러면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브라함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복받았냐? 성경을 바로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라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자손 가운데서요 믿음이 좋은 자손인데 대표적으로 다윗 왕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다윗 왕이 혈통에서 쭉 가면 태어난 것이 누구냐? 예수님이시오. 바로 이 복의 실체가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자가 이 복을 받는데 어떻게? 이 땅에서 복 받다가 영원한 복을 받는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를 받아들인 자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밑에 읽어보십시다. 에베소 1장 3절 7절 시작. 찬송하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안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삼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공로가요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그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제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고 바르게 살려 할 때 어려움 만난다 하면요, 제가 가진 것은요, 내가 다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왜? 자녀가 귀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잘못해서 인생 산 건데 내가 책임질 이유 없지만요, 살려고 하는데 최선을 다했는데 너무 힘들다 할 때는 부모가 책임져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난 딸인데, 여기 아들이란요 상속자란 뜻이지요. 성별이 아닙니다. 남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이랍니까?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놀랍지 않습니까? 창세기 11장 4절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날 때 그의 나이 75세였더라. 보세요. 떠날 때 몇 살이었다고요? 75세 때 지금 떠나면 뭐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은 영원한 삶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그건요 인생의 끝이 아니고요 영원한 삶을 향한 시작점이 가까이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11장 8절 밑에 읽어볼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신약은 그걸 해설합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들이 이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의 한성을 예배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브라함이 뭘 바라봤냐? 하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겠다고 약속했는데요, 이 자녀가 100세가 되어서 얻었어요. 100세. 75때 불렀는데 25년 동안요 아브라함은 막 속이 바짝바짝 타는 겁니다. 나이는 많아가고 하나님이 왜 이러지? 하나님 왜 이러지? 100세 때 되고 사라 아내가 나이가 90세 90세 할머니, 그때 임신을 했다는 겁니다. 그 자녀가요 이제 장성하자, 나이가 한 20살 15살 20살 장성하자요, 그 자녀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자녀를 제물로 내게 바치라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이요 그 자녀를 바쳐요. 어떻게 제물로 바치냐면요, 그냥 제물이 아니고 번제. 이 번제란 말은요 죽여서 죄로 완전히 태워서 바치는 제물이 번제입니다. 하나님은요 가혹한 요구를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자녀를 통해서 하늘의 별 같은 그런 큰 자손을 만나가니까 하나님이 죽여서 그렇게 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죽인다 해도 하나님은 살려놓으셔. 왜? 100세에 자기 몸의 기능이 죽었잖아요. 애기 못 난데 이 기능을 살려줬고, 90세는 아내 사라가 애기를 갖지 못하는 그 기능도 죽은 게 살려줬잖아요. 하나님이 못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물 바치려 할 때 그 제물을 바치려고 칼을 들어서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뭐라고 하시냐? 창세기 22장 12절 시작.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했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 경외한 줄을 아노라. 할렐루야. 그리고요 이제 그만 있어라. 가만히 있고 아들 죽이지 말고 저 나무에 뿔이 걸린 수양이 있어요. 그거 데려와 잡아. 그 아브라함이 데려와서 그 양을 제물로 바쳤어요. 번제로.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그 땅의 이름을요
여호와 이레라고 합니다. 여호와 이레 뜻이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시구나. 근데 이 사건을요,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예수님은 이 사건을 이렇게 예수님이 다시 설명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땅에 태어나서 2000년 후에 오신 예수님이셔요. 읽으십시다. 시작. 우리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셔요. 바로 거기서 아브라함은요, 앞으로 내가 이 땅에 살았던 모든 제약된 것을 다 용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을 보내시는데, 메시아, 그분이 온다 생각하고요 기뻐했다는, 기뻐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뻐한 거예요. 우리 공로로 절대로 갈 수 없는 저 한나라를 가게 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는데, 오늘 기독교들이요 그런 거 감동이 없어. 감동이 슬픈 일이에요. 이게 저는요 오늘 세례 주기에서 세례 문담한데요, 어떤 분에게 주느냐, 본인이 구원의 확신을요 제 앞에서 확실하게 고백하지 못하면요, 그분 앞으로 좀 더 시험 공부해서요 좀 이따 받으면 돼. 확실한 것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모르면요 세례 받으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알아요? 사도행전 8장 32절에 39절 내용인데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세례를 받으니 무슨 끄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무슨 뜻이냐면요, 이디오피아에서 재무장관입니다. 이디오피아. 근데 네시인데요, 성경을 거기서 읽었어요. 에티오피아인들은요 이 성경을 읽고 아주 고대로부터요 이 유대교의, 그 당시 유대교죠,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 읽으니까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분이 우리를 대신해 죽는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걸 알고 싶어서요 예루살렘까지 에티오피아에서 마차를 타고 간대요. 깨닫지 못하고요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틀 돌아간대요.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빌립 집사가요 사마리아 복음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그를 휙 하고 옮기는 거예요. 어떻게 옮기지 그건 모르겠어요. 옮겼는데요, 딱 옮긴 자리가 뭡니까? 이 에티오피아 재무장관요 수레 지금 병거를 타고 가는 거예요. 가면서도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 집사가 물었습니다. 말씀을 깨달으뇨? 하니까요, 가르쳐준 사람이어서 못 깨닫겠다. 내가 깨닫게 해주겠냐 하니까 얼른 타시오. 옆에 타서 이것을요 예수님에 대해서 쭉 설명해 줍니다. 이분이 예수님이라. 이분이 있습니다. 오, 그래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요 내가 세례 받겠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 그러니까 내가 세례 받으면 무슨 끄리낌이 있느냐,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 여러분 세례가 뭔지 알아요? 예수님이 나의 십자가에 죽으십시오. 그게 나도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삶에요 죄와 저주를 다 그분이 담당하셨습니다. 이제는 그분이 내 운명이 되어서 들어오시니까 이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입니다. 복. 지금 여러분 예배당에 나와서요 복 받겠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우리 성도님 가운데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복 받고 싶지 않아요. 이미 다 받아버렸어요. 이미 복을 다 받았어요. 누리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면 누리게 하셔요. 때가 되면. 할렐루야. 세례 받는 게 뭔지 압니까? 나는 복이 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운명이 되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힘들면요 다 끝납니다. 건강하게 살다가도 끝나고요, 아프게 살다가도 끝나가요. 이제 끝납니다. 살같이 빠른 시간이 샥 지나갑니다. 우리 앞에요 영원의 날이 오며 영원의 운명이 오고 있습니다. 준비됐나요? 날마다 준비하고 살아가십니까?
내가 이런 복을 받고 이런 복을 깨달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